네, 할렐루야. 네, 광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2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7절에서 10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7절에서 10장 2절까지의 말씀 읽으신 후에 설교 말씀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잠언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뭐 이런 저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재밌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매력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재밌고 또 흥미롭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부딪히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게 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나랑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것이죠.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양한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두 부류로 정의를 하냐면 바로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딱 정의를 해놓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을 딱 두 부류로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죄인. 그래서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인간은 오직 두 부류밖에 없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경외하면서 살 것이냐, 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0장 그리고 뭐 11장 12장 계속 이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런 사람도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양 갈래길을 소개를 해 주는데요. 그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깊이, 그 지혜의 깊이 또한 또 너무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잠언 10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또 미련한 자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이 시작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뭐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조금 눈에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서두에도 부지런한 자들에게는 이제 재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후반에도 보면 또 11장, 12장에다 가도 계속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돼서 저는 오늘 재물에 대한 이야기만 살짝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흔히 우리 성도님들 재물 또 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과 돈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느낌이 들지요. 돈이 많으면 죄인이 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뭐
성경이 말하는 거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이게 마치 재물을 신처럼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재물은 그냥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재물을 신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이 재물을 만몬신이다 이렇게 또 부여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즉 하나님의 대적이 마치 돈인 것처럼 이렇게 또 여겨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돈을 나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의미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 또 성경에서도 보면 돈과 재물 때문에 넘어지고 또 부패하고 또 변질되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돈이나 재물을 굉장히 오히려 잘 쓰는 선한 그런 부자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도 돈과 재물을 어떤 이들은 너무나 그 좋은 일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잘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교육하고 또 사람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에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 돈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하면 나쁜 이미지, 나쁜 것, 나쁜 것이 죄 이렇게 여기지만, 방금 말씀드린 또 아주 돈을 선하게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돈은 또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례뿐만 아니라 또 잠언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잠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도 보면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11장 16절 보니까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래서 부지런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잠언 15장 6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즉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인다고도 나와 있고요. 잠언 8장 21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잠언 12장 27절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으로 또 죄로 여기는 것 또한 오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도 재물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들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 안에 사실은 돈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 20%라고 한다면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또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돈에 민감하고 돈에 넘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잠언 안에서도 돈에 대해서 나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돈이 나빠지는 것이냐? 첫 번째는 나쁜 방식으로 돈을 모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방식으로 돈을 모았을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돈이 나쁜 의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자가 되었을 때 내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즉 내 배만 채우는데 그 돈을 쓰고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쓰는 것인데, 내 배를 배부르는 데만 쓰고 있다는 것은 또 그 또한 나쁜 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 안에도 돈 또 재물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어떤 사람이 쓰느냐, 그러니까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즉 어떤 사람이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칼을 강도가 들면 강도짓을 하는 데 쓰지만, 칼을 요사가 들면 남을 대적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무엇이냐,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많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훨씬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잠언은 그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경외하면서 살 것이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지혜롭게 살 것이냐 아니면 미련하게 살 것이냐, 이렇게 다양하게 양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돈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돈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 돈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여러 가지 선한 일에 그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이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데 쓸 것이냐가 되겠죠. 또 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 시간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쓸 것이냐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미련한 자, 또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돈은 내 배를 채우고 또 나쁘게 돈을 벌고 그런 데 쓰는 것이고,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 아주 이기적인 말, 또 상처를 주는 말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의미도 이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인상이라는 의미로 이제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이죠. 오늘 아침 이렇게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말씀을 나눠보면서 또 돈과 재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를 경외하는 자인가, 즉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나는 미련한 자인가를 먼저 돌아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은 무엇인가, 요즘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도구들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 도구들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그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게는 돈이나 시간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도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쓰느냐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잘 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그 도구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내 자신을 잘 평가하게 해 주셔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